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어느 콩가루 집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비행 청소년에게 품행이 불량하다고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들며 하는 말이, 아버지는 뭘 잘한다고 저한테 남을 하세요 하고 제 아버지한테 대드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들의 뺨을 때리면서 이놈 이런 버리장머리 어디서 배웠느냐고 야단치니까 에이까지 집에서 못 살겠다 하면서 창으로 달려나가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그저 그 옆에 있던 딸아이가, 그 동생 되는 여자아이가 오빠 하고 이제 울면서 달려가서 함께 그만 창에서 뛰어내렸답니다. 그저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의 그 엄마가 갑자기 두 아이가 창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더니 아이고 하면서는 또 달려가서 이 엄마도 창에서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졸지에 온 가족을 잃어버린 이 남자도 그만 창에서 뛰어내리고 말았는데, 아파트가 무려 20층이나 되는데도 그런데 네 사람 모두 다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았다고 하지요. 그 이유는 아버지는 바람둥이라서, 어머니는 날라리라서, 또 이 아들 녀석은 제비족이라서, 또 딸아이는 이 아이는 또 비행 청소년이라서 다들 날라버려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다 살았다는 이런 오래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누가 웃자고 만든 얘기겠지만 이 시대에 파괴된 이 가정의 모습을 지적하는 이런 이야기인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라면 어떤 것이 과연 복일까?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또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처럼 큰 복이 없을 것입니다. 조안리는 그의 책 23세 사랑 49의 성공이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무언지아오. 그 세월을 함께한 좋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 세월 전체가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요. 업적이라는 것, 또 재산이라는 것 별것 아니요. 좋은 사람 만나고 그를 알고 지낸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참 생각해 보면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복이 있다면 내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돼서 내 주위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더 큰 복, 더 큰 이제 우리에게 행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복받은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끼치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보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복되고, 내가 있음으로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배우자와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다면 이것처럼 참으로 복된 사람이 어디가 있겠고,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 그런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사람들이 대답한 대답 가운데서 90% 넘게 가장 첫 번째로 꼽은 것은 자식 잘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식 잘 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다. 내가 좋은 부모 되는 것, 이것이 무려 95%나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첫 번째로 꼽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행복한 결혼 생활의 90%, 좋은 친구 갖는 것 83%, 자기 분야에서 정상이 되는 것 80%, 권력 또는 영향력 소유하는 것이 16%, 부자가 되는 것 12%, 명예 얻는 것이 8%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질문한 것이 뭔가 하면은 당신은 지금 무슨 일에 가장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방금 나왔던 순서에 완전히 거꾸로 나왔습니다. 돈 버는 일에 95%, 명예
90%, 권력과 영향 있는 사람들은 이래 83%, 행복한 결혼 생활에 20%, 좋은 친구 관계 유지하는 일에 10%, 좋은 부모 되기 위한 일에 7%밖에 시간을 이제 많이 쓰고 있다는 사람이 이것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성공인 줄 알면서도 사실은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어떤 열배반적인 이런 모습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가정에 있어서 부부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정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와 함께 또 하나는 이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다수의 가정들은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이제 낳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제 성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부부 관계 못지않게 또한 좋은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럴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 참으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부터 3절 사이에서 먼저 이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책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에게 부모에게 해야 될 책임이 뭔가 하면 순종과 공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순종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에 대해서 갖는 자세라면 공경은 이제 보다 장성해서 부모를 마음으로 이제 존경하고 부모를 받들고 부모를 공양하고 모시는 것 이것을 이제 공경이라고 말한다면 이 순종과 공경은 이제 함께 있어야만 됩니다. 순종하는 하는데 공경이 없다면 그건 위선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고 공경은 한다고 하지만 순종이 없다면 이것도 이제 허울 좋은 그 구두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부모님께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와 함께 그리고 공경하는 이 태도를 잃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자녀가 부모에 대한 책임에 있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가?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더욱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기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칫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이제 철저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윤리적인 문제는 소홀히 하게 되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주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인이기에 더더욱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이것은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이것이 옳다는 말씀이 무려 183번이나 이제 반복되어 있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마땅한 자연스러운 자연법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자연법은 하나님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양심법으로서 이건 어떤 문화권에서나 이것은 이제 통용되는 이런 이제 인간의 본능적인 양심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어떤 문화권에서든 이 효도를 부모에 대한 공경의 자세를 가르치지 않는 문화는 없습니다. 이건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도리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인간의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이런 양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런 옳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왜 이것이 첫 계명일까?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대인계명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 이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바로 첫 번째로 등장하는데 바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윤리로서 첫 번째 가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는 우리가 잘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마땅히 이것을 또 지켜야 될 걸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이 부모를 공경할 때 이로써 내가 잘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면서부터 맺는 첫 번째 그 맺어지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첫 단추가 제대로 잘 끼워져야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될 수 있고, 이것이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지,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디 가서도 제대로 이제 사람들과 조화를 있는 인간관계를 맺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복종의 덕을 배우지 못한 자식은 직장 생활하기도 불편하고 학교 가서 스승과의 관계도 이제 불편하고 모든 매사가 제대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기 어려운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른 신앙의식을 갖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시골 행차자, 사람들 모처럼 임금님이 고을에 오셨다니까 너도 나도 임금님 구경하려고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멀리 떨어진 한 시골에 사는 한 집안에서 연로하신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그 어머니도 그 소식을 듣자 아들한테, 야, 임금님 얼굴 좀 한번 뵈었으면 좋겠다. 근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이제 제대로 걸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머니? 그러더니 아들이 훌쩍 어머니를 등에 업고는 70리길을 걸어서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곳까지 나타났습니다. 먼 그 사람들 틈에서 어머니를 뵙게 하려고 틈을 비지고 나와서 어머니는 이제 임금님 앞에, 임금님 계신 곳을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가니까 임금님이 그 모습을 보다가 너 어떤 일이냐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어머니가 임금님을 뵙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고 나왔습니다. 허이, 그놈 참 효자로구나 하면서 임금님이 상을 줘라 해서 상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소문에 들려지자 한 욕심 많은 불효한 자식이 자기도 상 받고 싶은 생각에 나가기 싫다는 어머니를 억지로 들쳐업고는 나가서는 이제 임금님 앞으로 이제 데려갑니다. 허이, 이 동네는 효자들이 많구나. 사람에게도 상을 줘라 하니까 주변 사람, 아닙니다 임금님, 저는 불효하게 짝이 없습니다. 저 이제 임금님 상 받으려고 이렇게 억지로 어머니 모시고 나온 겁니다 하고 옆에서 얘기하니까 임금님 걸 그걸 웃더니, 효도는 흉내만 내는 것도 이건 이제 좋은 것이니라 저놈한테도 상을 줘라 해서 그 이제 불효한테 상을 줬더니 나중에 그 불효자도 끝내는 효자가 되었다는 이런 이제 고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땅에서도 이제 모든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더 잘 된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자가 이제 장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기계적으로 그냥 무조건 오래 산다는 얘기만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심령이 건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이제 같은 조건에 처할 때도 확실히 이런 사람은 기쁨과 그 삶에 충만한 어떤 즐거움을 통해서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이제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네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사람의 그 수명을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를 살았는데 이삭은 무려 180세를 살았습니다. 왜 믿음의 조상 네 사람 가운데서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을까?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보면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제일 순종하고 효도했던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과 종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갔다가 거기서 종은 산 밑에 내려놓고 이삭한테 나무 번제 쓸 나무를 지어가지고 산을 오르게 합니다. 이때 웬만한 자식 같으면 아버지 저 종놈은 어쩌고 왜 나한테 그걸 지라고 하세요?
종놈 시키든지 말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지고 가시든지 하지 왜 저한테 이걸 시키세요 하고 불평했을 법한데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번제단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그를 결박해서 제단에 올릴 때 이 이삭은 벌써 청년이 다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 짐을 지고 산에 오를 정도라면 다 큰 자식인데 100살이 훨씬 넘은 아버지 한 번에 밀쳐버려도 얼마나 밀쳐버릴 수 있건을 이삭은 전혀 반항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자기 목숨을 이제 제물로 내놓는 이 일에 그대로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보실 때 가장 부모에게 효도했던 자식이 이삭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를 장수하게 하리라는 그 축복이 적어도 이삭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그 아주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뉴욕시에서 교육위원회가 그 교육을 해서 어린 그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 프린스턴 대학 설립자 위대한 전도자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와 뉴욕에서 살롱 술집을 경영해 가지고 거부가 된 막 슐츠의 가족들을 5대손을 5대에 걸쳐서 그들이 어떻게 이제 되었는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후손이 5대에 걸쳐 896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 교수, 교사, 학장, 총장이 86명, 그리고 이제 그 중에는 찬송가 208장 내주의 나라와를 작사한 예일대학의 티모시 드와이트 박사도 끼어 있는데 문필가, 문학가가 75명, 부통령 1명, 상원의원 4명, 실업가가 73명, 발명가 21명, 장로 집사 286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크 슐츠의 5대 후손들은 1062명이었는데 그중 평균 교도 생활을 5년 이상 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정부의 생활보조를 받은 극빈자가 286명, 불황무식한 자가 460명, 사고로 연방정부의 재정을 낭비한 금액만도 당시에 1억 5천만 불이나 정부 돈을 이 가족 때문에 소모해야만 됐다고 합니다. 경건히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를 공경했던 그 가정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자손들이 태어났고, 그러나 이제 술집 경영하면서 온갖 이제 방탕한 생활을 했던 마크 슐츠의 가정에서는 사람다운 사람 하나도 태어나지 않는 이런 이제 참으로 불행한 후손을 남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축복이 이 사례만 보더라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는 소극적인 명령과 적극적인 명령이 있는데 소극적인 명령으로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 그리고 적극적인 명령으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이라고 해서 내 소유물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이건 올바른 자녀에 대한 자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도 할 수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목적이어야 되지, 이것이 어떤 자기 감정풀이라든지 자기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자녀를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이제 참으로 인격을 존중하고 그를 이제 노하게 하지 말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랑과 그리고 신앙으로 잘 지도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 이 말은 결코 자녀들은 훈련을 깊이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녀를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이제 감정적 자녀들을 무조건 이제 욱박지르거나 자녀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어거지를 쓰면서 자녀들을 화나게 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 사랑과 훈계로서 잘 양육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생이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는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봤습니다. 교회 가봤더니 뭐 어떻게 낯설고 그런데 평소 자기 차림처럼 옷차림도 이제 청바지도 머리는 헝클어진 모습으로 이제 헐렁한 티셔츠 걸치고는 예배당에 나왔는데 예배당 나와가지고 어디 이제 사람들이 다 자리에 앉았으니까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중앙 가운데 통로로 나와가지고 앞자리에 와가지고 덜썩 그대로 주저앉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정장을 하고 예배당에 와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히피처럼 생긴 저 청년이 와가지고는 슬리퍼 직접 끌고 와가지고는 앞에 철수 앉으니까 모두 다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80이 되신 그 연세 많으신 존경 많은 집사님 한 분이 지팡이를 들고는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옳지, 너 잘 걸렸다. 저 집사님 너 야단칠 것이다. 하고 모두 다 그렇게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데 집사님이 뚜벅뚜벅 나가더니 그 청년 옆에 그대로 털썩 자리에 주저앉는 겁니다. 자리에 주저앉은 예배 시간 내내 찬송가를 펼쳐서 여기 몇 장이다 하고 보여주고 성경 읽으면 성경을 또 펴주고 아주 그렇게 아주 불량배처럼 생긴 청년인데도 그렇게 따뜻하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날 예배는 목사님 설교보다도 그 집사님의 이 처음 교회 나온 청년에 대해 따뜻하게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큰 감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생각이 나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이분이 빙그레 웃으며 하는 말이 자식 기를 때 보니까 그렇게 길러야 하겠더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이지만 자식을 무조건 욱박지르기만 하고 야단치거나 자식을 마음대로 이제 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따뜻한 권면과 사랑으로 대하는 이런 모습이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되어서 그 많은 성도들에게 이것이 덕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이 바로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그 다음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의 교양이라는 것은 올바른 태도와 같이 된 학습이라면 훈계는 잘못된 태도에 대한 어떤 단호한 책망과 이것을 교정하기 위한 어떤 이제 그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은 주님의 교양으로 이걸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잘 못하는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건 주님의 훈계로서 저를 바로잡고 저들을 이제 교정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부모로서 책임은 그 무조건 오냐오냐 할 것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자녀들을 이제 야단만 칠 것도 아니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이제 그 지도력이 실현되어야 될 것인가? 먼저 인격에 대한 존중에 의해서 실현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베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인격을 내가 어떻게 이제 이 아이를 바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지도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런 모습으로 자녀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젊은 세대들을 가르쳐서 성난 세대, 앵그리 제네레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 청년 젊은이들이 이제 이렇게 성나게 된 이런 요인이 무엇인가 하면 보편적인 원인들을 살펴보면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방임 또는 과잉 보호 아니면 과잉 징계 때문이라고 이렇게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완전히 방임 상태에 버림받은 아이처럼 전혀 무관심하고 아무 상관도 하지 않고 아이들을 이제 내박쳐두는 모습이 아이들을 외롭게 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제 성난 모습으로 자라게 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경우는 과잉 보호 또한 자녀들을 이제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임 못지않게 나쁜 것이 바로 과잉 보호인데, 과잉 보호의 뿌리는 바로 불신입니다. 이 아이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지나치게 모든 것 부모가 다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과잉 보호가 나오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이것이 과잉 징계로 나타나서 자녀들에게 때로는 감정적으로, 자녀들에게 때로는 내 기분풀이로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억압하는 이런 일 또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평정심을 가지고 자녀를 대할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도 바로 우리는 성령 충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우리는 그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 자녀에게 어떤 말씀하시길 원하실까? 어떻게 대하시는 것이 대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 가운데 자녀를 이제 가르치고 대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이런 노엽게 하지 않는 이런 태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를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김병태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영적 흐름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이다.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는 탄광촌에서 광부들을 돌보는 가난한 목사의 아내였다. 그녀는 자녀 19명을 낳아서 13명을 키웠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교사가 되어 가정교육과 종교교육을 엄격히 시켰다.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가족 성결 기도회를 가졌다. 한 주에 한 끼 이상 금식하게 했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 소리내어 기도하게 했다. 자녀들이 안이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경건 훈련을 시켰다. 밤 9시에 경건 기도회가 끝나고 아이들이 잠자리 들기 전에 어머니는 준엄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묻는다. 얘들아, 너희가 누구냐? 아이들은 조용히 생각하되 대답한다. 우리는 위대한 어린이입니다. 어머니가 또 묻는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시켰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수산나는 이 어느 아이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으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정 기도실로 들어가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한참 기도하고 나면 아이가 말한다. 어머니, 사실 저는 요즘 찬송 부르는 게 재미가 없어요. 어머니가 기도하라고 하시니 소리내어 기도하긴 했지만 사실 전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수산나는 아이에게 다시 가르쳐준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성령으로 너희의 상태를 보여주셔서 엄마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영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하고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신앙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리 같은 이런 이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서,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몸살을 앓고 영국도 참으로 큰 혼란에 빠질 뻔했던 영국을 이 요한 웨슬레 같은 이런 이제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영국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건강한 나라로 우뚝 세움으로 인해서,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던 이런 영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수잔나 웨슬레의 이런 자녀 교육이 그 바탕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저들을 무조건 야단만 칠 것도 아니고 저들을 이제 훈계만 할 것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 자녀들은 이렇게 믿음 안에 경건하게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목들로 커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지도력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될 책임이 뒤따라야 됩니다. 지도력이 바르게 발휘되기 위해서는 아랫사람에게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이라면 많은 부모들은 이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교회만 보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이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기틀을 마련해 줄 때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이제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잘 이것이 이제 흡수되는 것이지,
가정에서 신앙적인 자세가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저들 심령 깊은 곳까지 파고들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사명이요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았는데, 둘을 낳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제 두 아이만 주는가 보다 하고 이제 두 아이를 주신 걸 감사하고 두 아이를 잘 키우는데, 이제 아이들이 두 아이가 이제 한참 커 나가다가 한 4,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만 우연찮게 또 그 셋째 아이가 생기더랍니다.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 아이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니까 잘 길러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했는데, 근데 첫째하고 둘째는 어려서부터 그런 대로 모범생으로 착하게 잘 자라고 시범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고 학교 공부도 좋고 잘하고 했는데, 이 막내 녀석은 그렇게 말썽꾸리고 공부도 진득이 하지 않고 이제 늘 말썽을 부리고 항상 이 아이가 이제 속을 썩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를 좀 제대로 잡아줄까 하고 늘 고심하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아무리 이제 야단쳐도 안 되고 또 달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들한테 이제 아이들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애야, 내가 성경 한 장 읽으면 너한테 100원씩 주마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정말 100원 줄 거지? 100원 줄 거지? 하더니 그래 100원 준다 하고 대답했더니 이거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흥회를 갔다 왔더니 성경 95장을 읽었다고 9,500원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9,500원 그대로 줬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제 100장을 읽었다고 또 10,000원을 달라고 해서 10,000원 그대로 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니 아이가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이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학업에도 진보가 있고 가정에도 아이가 착실해지면서 점령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끝내 나중에 신학하고 성경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가 돼가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 앞에 사역하는 이런 사람으로 끝내 변화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말씀을 읽게 했던 것이, 그것이 처음에는 이제 돈 받는 재미로 아이가 성경 읽기 시작했지만 점점 그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그 마음속에 배기게 되고 그것이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지성에 있어서 이제 중심을 잡아줌으로 인해서 그가 인류 인해 가지고 나중에는 훌륭한 주의 사역자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이것은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가장 책임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이제 부모 앞에는 우리의 자녀된 자식된 입장이고 또 우리 자녀들 앞에서는 부모라는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 앞에는 마땅히 순종과 공경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도리요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부모님께 대한 우리 이제 자식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는 바로 이제 순종하는 것. 부모 말씀 앞에 우리가 토달지 않고 그대로 알겠습니다 하고 그들 묵묵히 따르고 순종하는 이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이제 그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이제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저들을 노엽게 할 것이 아니라 저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세우신 바로 우리들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성서적인 원리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세워진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법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에는 부부의 관계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으로 이제 사랑하고 복종하는 이제 질서가 있어야 되겠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나님께 세우신 이 법도는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이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책임이고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준행하는 중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들의 그 가장 소중한 이 땅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친히 세우신 두 개의 기관 중에 하나인 가정과 교회 가정 중에서 그 한 축인 우리들의 가정을 이렇게 경건하게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가는 중에 우리 가정을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고, 가정을 통해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가정을 통해 참된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 찾아 손손이 전승해 나가는 우리들의 가정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에 대한 저희들의 자세는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저희들이 모든 행위에 있어서 부모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위하며 부모님을 사랑한 가운데 부모님께 저희들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해서 다 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이 진정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복된 삶으로 지켜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허락하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노엽게 하기보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저희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되고 바르게 반듯하게 경건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의 저희들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이제 질서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중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 가정들이 다 복되고 경건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8자 티베트 단기 선교팀이 이제 운남성팀이 떠났습니다. 무사히 잘 도착했다 오니 하나님, 이제 그곳에서 펼쳐지는 모든 사회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허락하신 교회들을, 이미 세워진 교회들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새로운 가정교회들을 또 소개 하여 주시옵시며, 그곳에 만나는 재방문에서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영혼들 더욱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훈련을 통해서 저희들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움받아서 하나님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단원들 한 사람도 상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옆에 이제 비둘기처럼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같이 지혜롭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저희들의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들 알찬 결실을 안고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저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그곳과 이곳에 함께 이루어져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헌신하며 수고하며 하나님이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계속될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성경학교 수련을 주께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 올여름에도 놀라운 교회학교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